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소개되어 있는 이제 한 토막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큰 작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 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그랬더니 한 139cm 정도의 또 2m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자기의 유언처럼 내가 죽기 전에 뭘 하나 남겨야겠다, 내가 바라던 소망하던 기대하던 인생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그림으로 남겨야겠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역작이라고 이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탄생, 죽음,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림의 내용입니다. 아기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이를 키우고 그 교회 사랑도 있고 죽음도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는 본질적인 질문만 던질 뿐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에 실패하고 5년 뒤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길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순종은 우리의 삶을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달라지는 겁니다. 2026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하고 달라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중에 이동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일까 하는 것을 강연에서 이유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왜 작심삼일인가? 왜 잘 안 될까? 왜 자꾸 뒤로 미룰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행동을 자꾸 뒤로 미루어서 지연행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쉽게 꾸물거린다, 게으르다, 미룬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게 게으르는 게 아니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된다, 하고 싶지 않다,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이제 지연 행동, 꾸물거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싫고 안 해. 그런데 피하지는 못하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 쌓이면 난 못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불안해하고 걱정이나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오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지도, 이 말은 지시하여 길을 보여주다라는 뜻인데 영어의 내비게이션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는가,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올 한 해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들의 변화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4번에 1번 시작.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잘 되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 가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상황을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왔을 때에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 그 아들을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살지만 자기의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장인의 양을 돌보는 삶을 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고 포도즙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숨어서 부시럭부시럭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무언가 자기 일에 다른 여유가 없는 삶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오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갈릴리 해변에 얼마나 많은 배가 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두 형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두 형제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잡을 때 나도 한 마리를 더 잡아야지. 그물을 기울 때는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까 빨리 기워서 그물을 또 던져야지. 모두에게 시간은 없고 촉박하고 경쟁 속에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 바쁜 일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좀 말을 걸지 마세요. 지금 좀 바빠요. 그 일은 좀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 지금 바빠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똑같은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들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저 정도의 마음이면 더 큰 일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도는 카피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친절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나옵니다. 진짜 책임감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일을 묵묵히 마지막까지 완수합니다. 진짜 배려는 주고받은 거 계산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서 상대를 가치 있고 존중하게 나옵니다. 진짜는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에는 진정성이 있고 진정성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 친절 보셨어요? 가짜 친절? 애써야 됩니다. 가짜 책임감 하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내 행동과 말이 앞뒤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누가 물으면
그걸 말해야 되니까 일의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짜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진짜는, 진정성은 현란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신앙의 진정성이 저들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전 이걸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신앙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독점적인 지위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바쁘면 쉴 수 있고 바쁘면 안 올 수 있고 바쁘면 안 할 수 있고 바쁘면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신앙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에 그게 가장 독점적인 지위와 가치를 지녀서 최우선의 가치에 놓인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 부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뒤편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신앙을 너희의 삶의 독점적인 가치, 독점적인 위치에 두어라.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룰 수 있다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재능입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반복된 연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잘 하려고 애쓰는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금메달을 따든지 우승을 하든지 1등을 하든지 올라갑니다. 보통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있어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재능이 있는데 연습한다든지, 재능은 좀 없지만 연습과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최고점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신앙을 최고의 가치, 독점적인 가치, 독점적인 지위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부담스럽지요.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는데 뭘 또 더 하라 말라 이야기합니까? 직장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경제생활도 바쁜데 뭘 더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봉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빠요. 시간을 좀 뺏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못할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니나?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야.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난 안 되지만 신앙을 최우선에 두고 독점적인 지위, 독점적인 가치에 두었을 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부족하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잘 돼서 뭘 끊고, 전도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술을 끊고 가겠습니다. 담배를 끊고 가겠습니다. 놀던 거 끊고 가겠습니다. 취미생활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 끊어도 됩니다. 안 끊어도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유명한 교회에서 교회 옆에 담벼락에다가 재트리를 둔 일이 있었어요.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결국 이제 치우기는 했어요. 그만큼 말씀을 듣는 일이 1순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1순위. 그걸 1순위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1순위 되기를, 그 위치에 올려두기를, 그럼 나머지는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1순위가 되는 연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자신의 삶과 마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은 내 생활, 삶, 그 어떤 것과도 마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분이 날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 22절은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마치 생각할 여유 틈이 없습니다. 너무 반응이 빠릅니다. 지금, 즉시, 곧, 빨리. 어떻게 여러분 이걸 해석할까요? 문법적으로는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예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곧, 즉시, 빨리. 이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빠르리? 어떻게 그렇게 즉시? 어떻게 그렇게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나요? 부르실 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순종은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속도의 문제인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삶, 그 삶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낚는 삶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서 누구의 생명을 건졌느냐로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반응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참 교회가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다음에요. 일 끝나면, 퇴직하면, 그때 여유 있으면 좀 애들 키우고. 아니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 반응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순종도 반응이 필요해요. 순종이 반응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방향이 정해졌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내 행동의 방향이 결정됐어. 바다 가보셨어요?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 기분 좋아요. 속이 뻥 뚫립니다. 바다가 저를 기다려서 잘 왔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갔다고 간줄곧 바다가 특별히 춤추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그 바다를 보고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을 보면 땀 범벅이 되고 무릎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데 산에 올라갑니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좋을까요? 좋아하는 산 왔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땀이 무지 나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새벽 출발해서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수고롭지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순종은 그런 겁니다.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니까 그냥 방향을 잡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신의 삶과 마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신의 생업과 가정과 마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빨리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부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버려두고 건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생업을 뒷전으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생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정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겠지요. 주님께 순종한다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한다고 우리의 삶이 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과 마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죠.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둘째는 해결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누가 좀 도와주면 빨리 해서 나도 말씀을 듣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처를 모르겠다. 내 삶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게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군사 전략을 펼칩니다. 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침묵하라. 제사장이 흐르는 강물에 먼저 발을 집어 넣어라. 내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따라가면, 올 한 해 그렇게 결심하면 뭔가 많이 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그 복잡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꺾어버리고 풀어버리고 털어버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 주실 때에 그 음성에 힘든 어깨를 가지고 내디딜 때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풀어 가르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기회와 타이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주님은 단번에 가장 단순하게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다 함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나에게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강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고,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순종으로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모든 게 풍족할까요? 아니요, 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아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덮어주고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냈니? 보낸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물을 때에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하긴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님 매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쫓아서 매일매일 주님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순종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리 생활의 태도를 바꾸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열고 뚫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첫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부르신 음성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이 있는데 3번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음 기회를 볼까요? 1번 시작. 새해 주시는 영적 감동이나 결단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게 하소서. 2번 제자들처럼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3번 나의 직장, 가정, 만남 속에서 사람을 낚는 일로 사명을 일깨우게 하소서. 4번 나를 부르신 분을 알고 내 능력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올 한 해에 하나님 이런 은혜, 이 한 주간에 이런 다짐과 결심으로 주님 부르실 때에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주시는 영적 감동, 결단이 있을 때에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풀어주시옵소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풀어가시고 복잡한 상황을 단번에 단순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이 능력을, 이 기회를 맛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삶에 독점적인 지위, 독점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주 음성에 반응했을 때에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삶의 태도가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올 하늘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복잡한 상황들을 단번에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에 하나님 담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사람은 방법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이를 풀어가시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